하늘 비전교회 우리 오영택 목사님께서 우리 3시에 나만이 고침을 받다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을 한번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백연숙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김민서 순정케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나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시가 많이 나옵니다. 나만, 그리고 또 나시가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 또 우리 한국에도 또 나시들이 많아요, 그죠? 혹시 성이 나는 나시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시가 아니고 이제 미국식으로 성을 하면 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성이 뒤로 가면 요나도 있어요. 요나. 하여간 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성이 오시인데 성경에 오시가 참 많습니다. 누가 있어요? 오베데돔도 있어요. 그죠? 오베데돔. 또 오시가 또 있어요. 또 오벳도 있고요. 또 남의 성이지만 막 많지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대단하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오시다. 오 주님, 그러니까 주님도 오시다. 그러니까 성 중에 오시가 최고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사마 빈 라덴도 오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하고는 이름이 다르고 생소해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말씀으로 하면 그냥 만화책 같아요. 무슨 소설책 같이.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의 시대장이었던 사람 집에 거기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그 시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남의 집 머슴 정도도 아니고 노예가 됐는데 뭐가 형통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집의 마누라가 자꾸 눈을 깜짝깜짝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근데 요셉은 처음에 저 아줌마가 눈병이 나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유혹을 하고 붙잡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고 그 여자 혼자 있다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요셉을 붙잡고 막 자자고 그러니까 왜 대낮부터 자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뛰쳐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가지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저렇게 노예로 부린 그 요셉이 우리 집에 가정 총무를 시켰더니 건방져져서 나를 이렇게 넘보려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죄명이 뭐냐면 부녀자 겁탈 미수죄 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병이 범죄가 되잖아요.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충격을 받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형통케 했다는 말 뜻을 모르시나? 그게 무슨 형통이야? 인생이 망가진 거지.
그리고 인생이 하여간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절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근데 성경의 형통이라는 건, 우리들은 형통이 뭐냐면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형통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비록 요셉은 일이 엉그러지는 것 같고 자기의 체면이 상하는 것 같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가서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 받아라 하고 계획을 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잘 가고 있고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래서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혹시나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혹시나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문제가 아주 많아서 참 난 인생이 왜 그렇게 복잡한가 하고 스스로 정말 고난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형통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1절에 나아만은 지금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볼까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나아만은 그 당시에 나곤 신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곤 그 신상이 우리나라에도 가서 보면 불교에 가면 절간에 다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절간에 나곤 신상이 있다고? 예. 제가 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나곤 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에 가면 이렇게 큰 종이 있잖아요. 그 종들 이렇게 그 종들을 쾅쾅 치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보셨어요? 아 여러분 절에 잘 안 다니시니까 모르는구나. 그건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나무를 깎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고기 모양으로 생선 모양으로 깎았어요. 생선 모양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을 꽝 쳐요. 근데 그 생선 모양이 그게 나곤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우상은요, 저 중동에서부터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은 이게 있죠, 이렇게 막 짬뽕이 되는.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없는데도 절간에 가면 코끼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없는데 그게 힌두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원숭이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우상이 이렇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 같은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힌두교에 아주 음란한 그런 그 우상들이 있어요. 여자가 가슴이 막 수백 개가 달린.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바알의 부인 신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바알에게는 또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의 부인 신상이 여기가 가슴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풍년과 아주 그 농사를 잘하게 하는 그런 그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짬뽕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은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나만인데도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는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불렀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과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그 순서를 딱 정해놨어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로마서를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8장으로 가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바로 그 앞에가 29절이네요.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순서는 성경이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 다듬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 훈련 과정에 딱 들어가면 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에 딱 집어넣으면 아주 깎아머리 돼가지고 들어가서 막 엄청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딱 볼 때 장군들이 뒤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훈련소 딱 지금 보면 우리는 막 죽겠다 그러고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병이 나가지고 걷질 못할 때가 있었어요. 94년도 1994년도에 제가 이렇게 부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하는데 발이 이게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뼈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접골원 이런 데 가서 뼈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조사를 하더니만 저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걸리지 않는 아주 희귀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척추 안에 척수가 있는데 그 안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종양을 그냥 말로 종양이지만 그게 종기잖아요. 그죠? 종기죠?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예, 남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제 그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놨는데 제가 들어간 그 병실이 2인실이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증세로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다른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그분은 병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병원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은 저보다 연배신데다가 아주 정말 박식하시더라고요.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분 부인 되시는 분이 한양대학교 교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런 레코드판만 해도 방송국 수준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음악적인 그런 이 소견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정말 병실을 들어와도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그 병 때문에 에휴 하고 한숨을 자주 쉬더라고요. 에휴 하고 한숨을 쉬어요. 근데 저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하고 저하고는 증세는 똑같은데 그분은 한숨을 쉬고 저는 기도를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고쳐져요. 기도를 하면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신방을 오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와갖고 신방할 때 그냥 신방하고 갈까요? 저한테 설교를 하고 갈까요? 목사를 앉혀놓고 설교를, 그동안에 그분들이 들었던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너도 좀 기도 좀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별별 설교를 다 하세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가 막힌 설교들도 많고요. 또 저한테 막 이런 아주 희한한 그런 팜플렛도 갖다 줘요. 여기 용하다고 하는 데인데 거기로 가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디 기도원이라는데 뭐 별것도 다 갖다 줘요. 저는 깜짝 놀란 건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누런 종이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글씨 쓴 그런 이상한 것도 갖다 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저는 교인이 목사한테 부적 갖다 주면서 신방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이거를 꼭 목사님 지참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난 세상에. 그러니까 교인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 수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데는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면 그 북어를, 왜 북어를 드시질 않고 그 벽에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지, 제가 북어 2마리가 이렇게 된 걸 묶어가지고 그 들어가는 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 집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아,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들어가면 걔가요, 눈을 크게 뜨고서 입을 딱 벌려.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고 걔가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그래요. 아이, 집사님 왜 이걸 여기다 걸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두드려 패가지고 국 끓이는 건데 여기다 걸어요. 그러니까 씩 웃어요. 아이, 목사님 아시면서 뭘 알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제가 봤지만 목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부적 갖다 주는 교인은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베니힌이라고 하는 분이 로드 아이니드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제가 책을 딱 봤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길 때 보니까 굉장히 젊은 목사님의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누구는 병원에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목사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거기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얻어지고,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 열어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 성경은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거기서 병원에서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 죽는다는 것도 쉽게 말하고요. 에이, 세상이 뭐 힘들면 확 죽어버리지 뭐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할 수 있는데, 죽음이 막상 코앞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어져요. 정말 하여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목사 마누라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죽으면 목사 마누라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 마누라를 사모라고 부르지만 사모라는 직업, 뭐 직분이 있나요? 교회에 집사, 권사, 권찰, 장로 이렇게 되지 무슨 사모라는 직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딱 오면 사모님은 거기서 똑같이 사모라고 불릴 수가 없잖아요. 과부라고 불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로 떠나든지 해야 되겠지. 정말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불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정말 불쌍한 여자구나. 그런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앞서간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병실로 싹
들어오는데 저를 보더니 아이고 오 목사 오늘은 얼굴이 참 보기 좋아, 안색이 너무 좋네 이러고 그냥 2인실이니까 화장실 있잖아요. 쑥 들어갔. 그리고선 세수를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아무리 씻어도요 눈동자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눈동자가 토끼 눈동자 같이 돼가지고 빨갛게 돼서 그 눈물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볼 때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나.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제발 순서대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서대로 가게. 그래서 부모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누라도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내가 옆에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는 상관없이 저의 병세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거기 이하 전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 가슴 밑으로는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꼬집어도 몰라. 뜨거운 물을 꽉 틀어놓잖아요. 그럼 여기가 새빨갛게 익어도요 뜨거운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혼자서는 목욕도 못해요. 왜냐하면 서질 못하니까. 그럼 탕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탕 속으로 쑥 미끄러져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주고 목욕을 시켜야 되는 아주 그런 형편없는 모양이 돼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바로 그런 때에 군대를 제대하고 할 일이 없어서 내 병실에 와서 나를 간병해주고 있었던 처남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말씀이 살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신약 성경 말씀을 쫙 읽다가 빌립보서 4장에 가서 저에게 가슴에 꽉 부딪히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보실까요? 저는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아났거든요.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지금 혹시나 창세기 쪽에서부터 가시면 오늘 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 성경 322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처남이 읽어줄 때 들으면서 잠깐만 있어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걱정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마누라 과부 만들면 어떻게 하나, 부모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으로 기도하고 감사는커녕 내 속에는요 하여간 이렇게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슴 속에 먹구름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뭐가 꽉 맺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는 다 묶어놔 버려. 그리고서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해. 이걸 딱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했구나, 염려로 기도했구나. 그래서 감사로 기도를 바꾸려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한 가지도 없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뭘 감사를 해.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 선생님은 아침에 회진할 때마다 와가지고 이게 몇 개 이래요. 몇 개냐고. 그럼 3개 그러죠. 왜 그런 걸 하나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점점 치고 올라가면 나중에 내 시신경을 딱 치면 앞을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느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죽어가는 판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 몸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새우등같이 해가지고 내 등에 있는 등골 그 뼛속에다 주사바늘을 꽉 꽂아가지고 거기서 그 맑은 물을 딱 채취를 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누워가지고 8시간 동안 꼼짝 못하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검사도 하고 치료한다고 하는데 무슨 약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지요.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침대를 생각하니까 그래도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그거는 자네나 잘 믿게나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병 걸려서 내 옆에 있냐고 나한테 그런 소리 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냐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그래서 어느 날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꿈 같은 걸 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이미 너를 치료해 줬는데 너는 왜 자꾸 치료해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소리로 들린 건지 꿈인지가 잘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눈을 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환청이 들린다고. 자꾸 고쳤다 뭐 어떻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환청이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막 떠나라 이랬거든요. 누워서. 그랬더니 옆에 처남이 매영 왜 그래? 그래서 아니야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유 매영 목사님인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그러면 되겠어? 나한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넌 왜 자꾸 고쳐달라고 하니? 너 이미 나으면 입었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지만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뭘 낫기는 뭐가 나서 지금 아파서 꼼짝 못하는데. 그러던 차에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남 나 좀 휠체어에 앉혀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끌고 복도로 좀 나가줘. 그래갖고 병원 복도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병원 복도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손잡이를 딱 잡거든. 사정 보지 말고 나를 휠체어에서 확 밀어버려. 그러면 내가 딱 설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매영 응답 받았어. 그래서 응답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저를 드디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나가서 병원 복도에 가서 딱 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때 이제 밑에 발판을 이렇게 치우고 제 발을 가지런하게 그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제 매영한다. 이제 준비됐어. 그래갖고 하나 둘 셋 하고 확 미룬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딱 섰을 줄 알았어요. 저는 왜? 분명히 기도했거든. 탁 쓰고 내 발에 하체에 힘이 가게 해달라고. 그럼 딱 섰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바닥에 그냥 퍽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가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막 주사바늘 꽂힌 거고 뭐고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그 간호사실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호자가 나와가지고 환자를 바닥에다 갖다 맺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요 막 욕을 해가면서 뛰어왔어요. 욕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를 이제 휠체어에다 앉히고 그리고서 이제 그거 막
여기 찾아가지고 잘 꽂고, 그리고선 데리고 와갖고 침대에다 눕히면서 계속 내 처남한테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 별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간병인 처음 봤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 처남한테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다른 데만 쳐다봤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가시고 나니까 저한테 그래요. 응답 받았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아, 응답 받았지. 그런데 야, 응답을 받았어도 어떻게 처음부터 딱 쓰겠냐? 애들도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도 손발 다 가지고 나와도 야, 처음부터 쓰는 애가 어디 있어? 야, 겨다니지도 못하는데. 우리 또 한 번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어 그래요. 싫으면 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 이유가 저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올 때마다 봉투를 줘요. 그 봉투가 제 침대 밑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걸 봤거든. 그래갖고 내가 심부름 시키면 봉투를 하나씩 빼주니까,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선 할 일도 없는데 거기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돈이 솔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지. 하여간 돈의 세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하자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간호사가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니야, 저 매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저 어린이 병실하고 본관하고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 없어,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이제 딱 저를 휠체어에 앉혀서 가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어디 가요? 그래요. 그래서 매점 가요.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서 했냐면, 하나님 제발로 5m만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 테니까 저에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매달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제 옆 침대에 있었던 그분이 영안실로 퇴원을 했어요. 똑같은데 증세가. 그 사이에 얇은 천도 아닌 그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쳐놨는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막 숨가뻐하는 그때 간호사 뛰어오고 의사 선생님 오고 그 환자의 보호자 달려오고 막 그냥 막 허둥지둥 하다가 집중관리실로 옮겨갔다가 영안실로 퇴원한 거를 다 봤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절망감이 확 몰려오는 거 있죠. 나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결국 똑같이 되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침대가 비어 있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처남이 그래요. 매영 나가자. 그래서 싫어, 오늘은 내버려 둬. 그래도 나를 막 휠체어에다 강제로 태워갖고 끌고 나갔어요. 요만큼도 마음속에 힘이 나질 않아요. 그 침대를 보는 순간 나에게도 똑같이 오겠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절망에 지지 마시고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절망감을 확 던지거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걸 탁 이겨나가야 돼요. 하여간 도움을 받아서든 어떻게 됐든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와가지고 매영 또 하자, 나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싫어,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 아니야, 해, 막 그래요. 그래서 또 했어요. 울면서 했어요. 눈물이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르고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고선 올라왔더니 그 침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고 나서 또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딱 서진 거 있죠. 다리가 푸르르 떨리면서 다시 털썩 주저앉았는데 섰어. 야, 그 잠깐 섰던 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받어요. 야, 그 잠깐 섰던 것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저보고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병원 정문으로 딱 나오는데 얼마나 좋든지.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이야, 퇴원해서 집에 올 때,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뭐 제가 막 걸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겨우 벽을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털썩 주저앉아서 여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그 예배드리고 났는데 전화가 따라랑 오는 거 있죠. 그 전화를 제 아내가 받아서 여보 당신 바꿔달래. 누구신데? 사우디에서 오신 분이래.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오영태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혹시 목사님 사우디에 오실 마음 있으세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어야죠. 5m만 걸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농담이 없으시더라고. 여러분 한국말의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발로 5m만 걸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갈게요. 그 말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은 그게 고쳐달라는 얘기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오신 그 장로님이 박성욱이라는 장로님인데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거기에 가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목발을 짚고, 왜냐하면 못 걷는 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 내 꼴이 이렇다. 그걸 보여주러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갔어요. 뭐 저보고 설교 2편에다가 뭐 이력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가 떠나셨으니까 비었대요. 그래서 청빙을 하기 위해서 찾는데 제가 추천이 됐다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 몰골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제 아내가 운전했으니까 일부러 이제 일어나서 오면서 다시 좀 자세히 보라.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러면 불순종이지만 거기서 오지 말라 그런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여줬어. 그렇게 막 온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못 걷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달 있었더니 저보고 제가 청빙됐다고 오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있었는데 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법이 바뀌었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요 사우디에 부부가 같이 못 가고 남편이 혼자 가서 자기 아내를 불러줘야 가거든요. 근데 이런 몰골로 걷지도 못하는데 제가 사우디를 가는데, 저 바레인이라고 하는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비행기를 바깥 타고 리야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죽으면 병으로 죽을 텐데 가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그래서 나는 순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짐 싸가지고 가는데 제가 짐을 끌 수가 없어서 짐은 그 공항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가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공항에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오셔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주 완전히 장송곡을 불러요. 그냥 막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울면서 이러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생각에는 도착하기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레인의 비행기가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뻘떡 일어나게 된 거 있죠. 그러면서 걸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조금씩, 비록 부들부들 떨지만 걸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걸어갈 때 4분의 4박자로 착착착 행진하듯이 걷지만 저는요 이렇게 약간 비틀거리지만, 그러나 4분의 3박자로 이렇게 딱 걸어요. 4분의 3박자가 뭐예요? 왈츠잖아요. 쿵짝짝 쿵짝짝, 이게 왈츠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나는 춤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바레인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곱이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절뚝 걸었다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야곱처럼 대우를 해주시네요. 그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바레인에다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사우디 공항에 탁 들어갔어요. 전에는 잘 못했던 그 모양으로 조금씩 걸으면서 제가 제 짐을 끌면서 걸어갔어요.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그랬더니 저를
마중 나왔던 성도들이 거기에 꽃도 들고 다 보니까 거기에 박성욱 장로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러고 가니까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보나 그랬더니 꽃다발 든 사람이 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짐을 들고 서 있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봤더니요, 왜 저렇게 좀 이상하게 걷는 사람을 데려왔냐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때는 멀쩡했는데 언제 그 다치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냥 장로님 안경까지 쓰고 그걸 못 봤냐고, 내가 그냥 못 걸어갖고 비틀비틀했는데 내가 이렇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못 들었냐고 막 그랬더니 아닌데 분명히 그때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착각으로 제가 사우디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차에다 태우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 예배당 갔더니 예배당이 카펫이 깔려져 있다는데 그 카펫 같지 않고 무슨 뭐 지푸레기 깔아놓은 것 같이 형편없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에 저를 딱 가서 이렇게, 여기 목사님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이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좋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를 여기다 보내놓으니까 좋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눈물이 축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저보고 이제 목사님 숙소로 가자고 그래요. 갔더니 아래층이 빵집이고 2층이 제가 묵어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천장이, 집이 얼마나 이 정도 막 엄청 높은 천장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딱 갔는데 제가 도착한 그날부터 비가 쭉쭉 오면서 얼마나 추운지, 저는요 사우디는 열사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 열사의 땅으로 가갖고 나는 거기에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해갖고 모시적 삼 얇은 옷만 가져갔는데, 아니 글쎄 전부 다 막 살얼음이 오는 거 있죠. 너무 추워가지고 가져간 것, 가방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빤스도 한 3개씩 입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다 둘둘 말고 이렇게 하는데도 추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하니까 교인들이 라지에탄가 뭐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꽂고서 이제 그거 있으면 좀 따뜻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딱 꽂아도 1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으로, 체온으로 그걸 데피고 있었어요. 안 뜨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불 좀 주세요. 불 좀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불불불불 이러면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요 막 불 좀 주세요. 불 좀 막. 그리고 성경을 막 읽는데 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로 역사하신 거 막, 그 다음에는 막 그냥 갈매산에서 불 쏟아진 거 막 이런 거 쭉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내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내 온몸이. 그래서 너무 추워서 열병이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갖고 바닥을 만져봤더니 이 바닥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벽을 만졌더니 벽이 뜨거워. 그래갖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빵집에 불 났구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이렇게. 왜냐면 불 났으면 나가야 되니까. 열어보니까 조용해. 빵집에 불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있는 거기만 그냥 막 바닥이고 벽이고 막 뜨끈뜨끈하고 제 온몸이 뜨거운 거 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와, 내가 불 달라 했더니 하나님 진짜 불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뭐 올 사람도 없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요, 옷을 막 다 벗어버렸어요. 몇 개씩 입어도 다 벗고 홀랑 빨개 벗고선요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 막 춤을 췄어. 왜 그때 춤을 췄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보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우디로 보내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러질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셨구나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병이 나가지고 옆에 사람 똑같은데 죽어가는 것과 나의 과정을 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영적 세계가 있는 걸 보게 하시느라고 형편없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나의 그 모든 질병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이 다 형통한 거였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지팡이 짚고 비틀거리고 4분의 3박자 정도 가나 이제는 완전히 무슨 뭐 다리가 3개가 돼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도 야,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내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도 그 집에 자기가 잡아간 그 계집아이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우리 주인이 계셨으면 저 문둥병 다 고쳤을 텐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요, 그 나만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왕에게 가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보따리를 아예 그냥 응답받으면 주겠다고 선물까지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역사하지만 그 나만의 속에다가 믿음을 팍 준 거예요. 무슨 부흥가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높은 고위층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가지고 온 그런 꼬마 녀석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5번을 읽었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다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뭐냐? 그 계집아이가 말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왕한테 가서 임금님,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병이 고쳐진다는데 나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임금도 그 나만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나만이 아주 절박하거든. 그러니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쓰는 편지, 이게 무슨 편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외교 문서거든요. 그래서 외교 문서 보면 대통령의 서신을 가졌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무개가 특사로 갈 때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갔다. 그럼 굉장한 그런 외교적인 그 중요한 위치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나만이 그걸 왕의 서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막 그냥 금은 보화를 다 싸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 서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막 옷을 찢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병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는요, 어디 가면 고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낸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 이게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노래방 가든지 어디 가서 포장마차 가든지 이런 데 가서 앉아서 친구하고 넋두리에 가면서 세상 나는 팔자가 쓰다 뭐 어떻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기 위해서 달려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 형통하다. 그 형통의 끝이 뭘까요? 마지막에 영광으로 끝나요.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으로 끝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가서 사람에게 무시도 당하게 하고, 나는 말이야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게 막 손을 떨면서 내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모멸감으로 무시당한 기분으로 막, 야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면서 흥분해서 막 뛰쳐나가게도 만들잖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교회에서 대접해 주지도 않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탁 듣고 별거 다 겪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별소리 다 들어도 탁 붙잡아.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낮아질 때 오더라고요. 낮아질 때. 제 간증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죠? 제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 리모델링을 총감독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강단은 어떻게 할까요? 벽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하지 뭘 자꾸 목사한테 물어봐. 신학교에서 그런 무슨 리모델 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는 뭐 어떻게 뾰족한 수가 있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장로님이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나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이제 우리 기도원이 요 산 탁 넘어가면 요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게 뒤에가 이게 화야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탁 넘어가면 이 강남금식 기도원하고 딱 붙어 있어, 거꾸로. 근데 우리 기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들어갔어요. 열흘을 금식 기도하겠다고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태가 이러면서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무슨 뭐 그저 너는 이렇게 하여라 해갖고 무슨 그림이라도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꿈에라도 뭐가 보이든지, 열흘이 다 가도록 생으로 굶기만 했지 하나도 뭐 보여준 게 없어요. 처음에는요 막 밥 생각도 나고 막 얼마나 배고팠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건 지나갔지만 아주 그냥 굶고 있으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열흘쯤 되니까요 숨이 차더라고. 그래갖고 고산병 걸린 사람처럼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뭘 응답 받았느냐고 물으면 아니, 아무것도 응답 받은 게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열흘은 끝났어.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던 그분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미음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갖다 주면, 아이고 목사님 열흘 금식기도 다 끝났으니까 맛있게 이거 드시고 이제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하여간 먹는 거는 좋아가지고 막 퍼먹었지 뭐. 근데 그게 그냥 미음이에요. 바쁠때기 한 서너 개 달랑달랑 있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먹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김치인가 하는 거 이렇게 동치미 국물 그 쭉 마시고, 이제 그러고서는 제 비서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려가자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응답은 못 받았어도 집에 간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아주 연휴가 시작되는 때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그 저쪽에서 설악 그쪽에 그 IC에서부터 가는데 막 길이 다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뱃속에서 신호가 오는 거 있죠. 여기 갑자기 꾸룩꾸룩, 아니 먹은 게 없는데 그냥 물 마신 것 정도, 미음 먹고 그리고 동치미 국물 마신 것밖에 없는데 뱃속이 막 여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장기 금식하거든 꼭 기억하세요. 뭘 드시거든 어딜 가면 안 돼요. 사고나, 틀림없이 사고 나요. 그냥 막 꾸룩꾸룩하니까 그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아주 대충 기도했는데 이게 뱃속에서 밀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그냥 자동차 이거 이제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쫙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막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으면 첫날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 서종아이 씨 가면 화장실이 있다. 그게 딱 떠오르고,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그래갖고 그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쪽으로 해갖고 달려가요. 그래갖고 막 갓길로 그냥 막 번쩍번쩍 해가면서 막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종아이 씨 있는 대로 딱 차를 댔는데 화장실이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그게 몇 걸음 안 남겼는데 터졌어. 그게 있죠. 긴장이 풀리니까요 이게 터진 거예요. 터져봤자 무슨 뭐 열흘을 굶었는데 뭐가 나올까 그랬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경험자는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훅 쏟아지는데요. 막 주체하지 못하게 막 그래가지고 바지가랑이 사이로 막 쏟아져갖고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양말을 그거를 하고 막 위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발 벌리고 막 첨부덕첨부덕하면서 아이고. 그러고서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데 이게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벗어지는 옷들이요, 거기에도 뭉쳐가지고 이게 막 뒤로 타고 올라와서 머리에서부터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글쎄 밖에서 그 화장실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 있죠. 이제 명절 시작하니까 빨리 퇴근하고 가야 되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가시라고, 내가 뒤처리 하겠다고, 제발 그냥 가시라고. 막 뭐라고 막 그래요. 막 남 퇴근도 못하게 뭐 여기서 막 이상한 냄새도 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이걸 다 벗는데 이런 상태로는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 아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이걸 이제 막 벗어놓고 있다가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신목사 미안한데 서울 좀 갔다 와야 되겠어. 서울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옷 좀 가져와라. 그때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예, 빨리 갔다 올게요. 차가 밀리는데 그 빨리 가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잠실까지 갔다 와야 돼. 이제 그러고 차는 보냈는데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는 제사장들은 그 얼굴에 똥을 칠해 주겠다. 이게 말씀이 딱. 그것도요 그냥 무슨 뭐 소똥도 아니고 사람 똥으로, 제 똥으로 제가 막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어떻게 이게요, 눈물은 쏟아지지만 이게 있죠, 이렇게 다 굴러다니는 게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팩한 것처럼 말라가기. 이게 머그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씻었어. 거기는 화장실 물로 막 씻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다 씻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꼴을 봤다면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서 혼자서 울면서 열흘을 금식하고 그러고선 거기서 울면서 똥 뒤집어 쓰고 그거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떠냐 그래요. 그게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제 가슴으로. 어떠냐. 뭘요? 그랬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뭘요? 그랬더니 너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래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제서 그래요. 내가 너를 별 보게 해줄게. 야, 거기서 똥 뒤집어 쓰고 이거 닦고 있는데 별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별을. 그래서 무슨 별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때 드디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손을 붙잡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거를 마치 영상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때 그거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옷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뭐 갈아입은 정도가 아니라 다 버리고 새로 입은 거지 뭐. 그리고 거기는 물로 대충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버릴 것 많이 버리고선 그리고 이제 입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차에 탔더니 창문을 열더라고 이렇게. 어때요? 그랬더니 뭐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자꾸 운전하면서 밖으로 자꾸 코를 밖으로. 저도 이쪽 창문 열고 민망해서 저쪽 쳐다보면.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을 다 하고 다시 갈아입고 그러고 교회에 갔더니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이 강대상 전체를 별로 한번 꾸며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한 건 모르지만 별이 막 반짝이도록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광케이블을 저 뒤로 넣어가지고 그냥 그게 별이 돼가지고 쫙 비치는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이 앞에를 카텐으로 딱 가리고 이제 그걸 다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리모델링 끝났다고 성도님들한테 이제 공개를 한다고 그거를 딱 보여줬더니 그냥 와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구나. 심지어는 그 리모델링한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특허네요. 무슨 특허요? 이거요 관광자원도 되겠어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이후로는 새벽에 가도 별이 보이고 밤에 봐도 별이 보이고 철야 예배 가도 별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볼 때마다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별 볼 일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이란 사람이 자기가 홀라당 먹고 물속에 탁 들어갈 때 얼마나 낮아집니까? 자기 아래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썩은 몸, 부끄러운 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냄새나는 몸을 다 보여주면서 벌거숭이가 돼서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드디어 그 요단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서 나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어린아이 살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놓기만 하면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분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온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팔자가 드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고 기도의 강자가 되고 영적 체험을 갖게 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큰 축복과 체험을 갖기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